어떻게 예정을 이루시는가. 예정이 뭔지는 지난주, 저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한 2, 3주 계속 공부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검토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뭘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예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각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신 데는 세세한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실까?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 또 하나는 섭리. 자, 따라서 합시다. 섭리. 창조와 섭리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은데, 창조가 뭐죠?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걸 창조라고 해요. 섭리는요, 만든 걸 다스리시는 거를 섭리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든 걸 만들어 놓고 손 탈탈 털고 그냥 가만히 그냥 어떻게 되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하신 바에 맞도록 섭리하신다고. 자, 섭리가 뭐라고? 그렇죠.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이런 거를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조란 하나님께서, 자, 누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며칠 동안?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 창조의 기간은 6일간이에요. 창조의 기간은 6일간. 창조의 종류는 그 6일 안에 창조된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여기 스크린에 다 뜨죠? 첫째 날 무엇을 지으셨다? 시작. 빛과 어두움, 낮, 밤. 요것을 첫째 날 지었어요. 둘째 날은 시작. 궁창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자,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 각종 식물들. 자,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인데요. 자, 첫째 날부터 다시 좀 보세요. 자, 첫째 날 빛, 어두움, 밤, 낮.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다 이게 바르게 이제 봐야 될 것이 참 중요한 진리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자, 빛은 자, 우리 이 창조 세계의 빛, 그럴 때 어디서 우리 이 세상은 어떤 빛에 의해서 만물이 살고 있죠? 이 빛의 근원이 어디서 빛이 지금 나는 거예요? 네?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 아니에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보세요. 자, 넷째 날 뭘 만들어? 해, 달, 별들. 그러면 자, 이 물리적인 빛을 발광하는 이 물체인 태양이 4일째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 보세요. 다시 첫째 날 뭐가 있어? 빛, 또 어둠, 낮밤. 그럼 이 빛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깨우쳐 가야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는 거예요. 자, 첫째 날 이렇게 빛, 어둠, 낮밤. 둘째 날 궁창. 궁창은 하늘을 궁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그러죠. 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셋째 날 땅, 바다, 각종 식물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 여기에 첫째 날 어두움과 밝음. 어두움과 밝음의 세계에다가 그 뭘 채워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그걸 채우는 창조를 하셔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땅, 바다, 각종 식물들이 땅에 이렇게 솟아나는데 이 땅과 바다에다가 여기다가 뭘 창조를 통해서 채우신다. 뭘 채우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넷째 날은 자, 빛과 어두움의 세계 안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채우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하늘과 그 물 안에다가 다섯 번째 날 뭘 채우셔요? 새와 물고기를 채우셔요. 그리고 땅과 또 바다와 거기에다가 뭘 채우시느냐 하면 땅의 생물들, 짐승, 가축, 기는 것들, 사람 이렇게 채우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엿새 창조를 보더라도 처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이 프레임을 만드셔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다가 내용물을 쫙 채우시는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종류가 이렇게 해서 채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요. 왜 맨 나중에 만드셨을까? 이거 궁금하죠?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는 제일 먼저 태어나야 대빵이잖아요. 그죠? 꼴찌로 태어나면 막내둥이잖아요. 막내둥이니까 항상 심부름도 시켜먹고 뭐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제일 나중에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맨 나중에 만든 그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도록 일을 주셔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일감을 주셔요.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드러나죠.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가, 그렇죠? 예,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자, 지금 이제 창조를 보는 것이니까 첫째는 창조의 기간을 봤고 6일 창조, 창조의 종류를 지금 살펴봤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성질이 어떠한가? 자, 성질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성질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첫째 날부터 6일 창조까지 모든 것이 선했어요. 어떤 것도 악한 본성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서는 닷새 동안 창조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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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고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다, 좋았다고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간 창조를 완성을 하실 때 그때는 좋았더라라고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누굴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죠? 그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성질과 상태는 굉장히 선하고 좋았다. 좋았다.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많이 지금 변해 있죠? 변해 있어요. 이건 누가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창조의 상태를 보면, 자, 선하고 좋게 창조를 하셨는데 질서적 차원에서 이 모든 피조물들의 질서 차원에서의 상태를 보면 그 많은 창조를 했어도 단 한 가지도 무질서함이 없었어요. 다 질서 있게 존재를 하고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부조화가 없어요.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거기선 아름다움이, 거기선 행복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 신혼 초에 무얼 먼저 잡으려고 서로 막 그러죠? 기싸움을 하죠? 그건 벌써 이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전부 질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죠. 여름에는 모기가 필요 없고 파리도 필요 없고 된장을 그렇게 꽁꽁 싸매서 해놔도 어느 때 보면 또 속에 가서 뭐가 기어다니고, 도대체가 이런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처음에 그때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오죽하면은 그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그릴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뻘뻘 기어가지고 독사굴에 손 집어넣고 독사하고 장난치며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풀밭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사자 입에 자기 얼굴도 집어넣다 빼고 막 이렇게 논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창조였다.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각각의 피조물들이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도 그랬을까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아담아 있으라 이래서 지으셨을까요? 사람은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람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근데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흙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이 직접 조물조물 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에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게 사람 창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만물들 창조하고 사람 창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사람만 그래, 사람만. 자, 그러면은 아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너는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거를 너한테 맡기니까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거를 관리해, 잘 다스려 하고 그 할 일을 주셨죠. 그런데 그 일을 하와까지 만들어 놓고 말씀을 그 일거리를 주셨을까? 아니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 혼자만 있을 때 일거리를 주셨을까? 네? 언제 주셨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맞아요. 혼자 있을 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알까 모를까? 하와는 알까 모를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할 일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아담이 알아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감을,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너는 이런 존재고 내가 너를 만든 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해. 할 것과 말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그걸 인식하고 이제 그 말씀에 맞게 사는 거죠. 그 후에 아담이 혼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혼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 혼자 있더라, 그게 좋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야지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한테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아담이 그 여인에게 뭘 했어야 돼요? 뭘 했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하와가.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한테 뭘 했어야 돼요? 뭘 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하와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죠. 예. 그리고 남편인 아담한테도 주는데 아담이 그걸 기쁘게 받아 먹었을까? 울면서 먹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먹었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건데, 거기서 타락했으면 거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즉시 죽었다? 아니다, 안 죽었다. 그 후에 죽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느 쪽인지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즉시 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즉시 죽었다? 네,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죽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즉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꽃으로 얘기하면 이거 너무 예뻐서 이거 손을 대기가 뭐 거시기 한데, 자, 그래도 하나 해봅시다. 뒤에 있는 걸로. 자, 이게 죽은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이거하고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같은데 뭐가 달라요? 요거는 1시간만 지나면 축 처져서 이건 더 이상 생명 공급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즉시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에서 차단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즉시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즉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됐다? 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령이었던 자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즉시 어떤 자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에? 그러므로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온 세상 70억 인구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여러분, IS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죠?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애들이에요. 그 영혼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완전히 속아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막 기쁘게 죽이는 거예요. 예. 저런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는 소행을 보시라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도 죽었었던 자였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우리도 과거에 죽었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살려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다시 살려내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에다가 접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한테 접붙인 거라고요. 그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산자가 됐는데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있는 이 나쁜 경건하지 못한 습관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 자체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상태, 삶의 모습 뭐 이런 걸 보고 주님이 너 참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 참 생명 있는 자구나 그렇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건 설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면 안 돼. 그건 이미 접붙여지지 않은 자의 생각이에요. 접붙여진 자는요 절대로 하루 24시간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분 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분이 죄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못한 것은 본인 내 안에서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내 속에 이 타락된 그 본성, 죄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때 묻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고개를 철컥철컥 자꾸 쳐들고 이상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자꾸 생산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조금 아까 우리 찬양단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 살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조의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사람은 흉내를 내요. 왜 흉내를 내냐면, 무슨 흉내를 내냐면 창조의 흉내를 내요. 왜? 우리의 모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 자꾸 우리 사람은. 그래서 머리를 쓰고 연구하고 학문을 탐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자 여기 빨간 이파리 요걸 어떻게 잘 연구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하늘색 이파리를 만들어내. 이제 그런 일을 우리들이 사람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시는 창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런 전능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조의 특징이고요.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창조를 하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왜 이걸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이비로 갈 수도 있고 건전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가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창조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딱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하실 것을. 왜? 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도 그 목적을 우리 각자 자기가 정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돼야지. 나는 몸이 좀 건강하니까 세계 일주를 하는 게 내 믿음의 목표야.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요. 믿음의 목표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거를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을 가장 크게 보이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못난이 비참한 쪼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33살에 사형당해서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기껏 청년 시절에 산 것도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살고, 우리처럼 피자 사 먹고 뷔페도 먹고 곰탕도 먹고 이렇게 먹어서 살았더라면 좀 덜할 텐데,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캐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외치다가 헤롯한테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사형당했잖아요. 그 뭐 세례 요한이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뭐 기적을 한번 행한 적이 있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기록을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럼 세례 요한의 어떤 인간이 큰 자다 적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의 기준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거기에 합한 자냐, 그걸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냐, 실패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기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물 창조를 언급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고요? 예, 사람이 거주할 세상으로 만드셨다.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주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다. 지금
이 지구가 이제 폭발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천문 이 우주 과학자들이 제2의 지구를 막 찾고 있잖아요. 거리 피신해서 거기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 세상을 사람이 살도록 창조하신 거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건 여기뿐이에요. 예. 자, 모든 만물을 사람이 거하도록 맞추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예. 만물들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세상,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지만 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인정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우리의 그 필요에 맞게 다 사용을 하는데도 다 허용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아까 봤어요. 그렇죠? 아까 그 말씀을 봤어요. 창세기 1장 26, 28. 그런데 그 후에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백성은 시작. 자, 이게 이사야 43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면요, 목사인 저도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나 자신의 영화와 나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행복에다 두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위험한데, 철저히 100%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 그 삶과는 비교가 안 되게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한 삶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나를 위한 삶으로 이 방향을 전환시키면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불행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나의 행복을 못 만들어낸다고요. 설사 만들어도 그게 잠깐이에요. 쾌락으로 잠깐 왔다가 언젠 사라지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다시 불행의 자리로 돌아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7장 거기 43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기 내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들을 위하여 희생되고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때 만물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것을, 인간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잘 살길 원하시죠. 근데 그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내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정욕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그런 거는 세상도 문전박대를 하고 그거 귀찮고 그거 싫으니까 나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 잘 살고 나 그저 마음 편하고 나 건강하고 날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좋은 거 먹고 쓰고 입고 살고, 그런 목적을 두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교회 주보에 보면 그 교회의 이 목회 철학이 묻어나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여 복받자, 11조 생활 잘하여 축복받자, 뭐 하여 복받자.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이 모든 것이, 우리들 부자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열전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삶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허용하심으로 정말 재력가들이 돼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잔머리를 굴리고 야근꾀를 쓰느냐 하면 믿음의 이유를 예수 잘 사용해서 예수한테 잘 부르짖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뤄내는 거, 이런 신앙으로 전락이 되니 이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신앙이 돼서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둬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실제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주님 계신 곳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함께 합니다. 그걸 주님과 동역한다 그래요. 주님과 동역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내가 유의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게 실제로 어떤 생활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어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에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로 31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여유 있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추어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그쪽으로 조정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루에 몇 시간 하나님이 주셨나요? 여러분한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각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시간 관리, 사용,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몸,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줬잖아요. 내 건데 너한테 맡겨. 그래가지고 주신 거잖아요. 이 몸 어떻게 써야 돼요? 띵가 막 그냥 이 몸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 건강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냥 붓지 말아야 할 거 자꾸 붓고, 여기다 떼지 말아야 할 불을 자꾸 떼고, 에?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교회 다니면 안 해야 된다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 에? 정말 신앙의 차원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나 자신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을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찾아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아끼고 가치 있게 삶을 살도록 사용해야 돼요. 재능, 내게 있는 재능, 여러분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어디에 쓰려고 요거를 그렇게 녹을 쓸려? 자녀 교육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키우세요. 그냥 자녀, 어떤 분은 또 그래,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하고 그냥 기도만, 어디 성경에 기도만 하면 애들 잘 큰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소유물, 재물 이런 것 사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행위는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들의 행위, 삶,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예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므로 여기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딱 맞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핵심된 목표로 둬야 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평생을 우리는 핵심적으로 거기에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여러분 문화 활동 뭐 하고 싶어서 막 그러죠? 뭐 알고서 하세요. 문화 활동. 왜 교회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점점 없어진대요. 교회 안 온대요.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자꾸. 왜? 세상이 재밌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근데 세상 문화를 알고서 우리가 대하자. 세상 문화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 문화 사역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들이 좀 가끔 모셔서 좀 듣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속 문화 얼마나 이게 마약과 같은 그런 이 중독성이 있어요. 세상 문화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요거 공부했어요.